그리스도인의 50 필수 과정. 워치만 니 제3장 헌신. 관련된 성경 말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2절, 40절에서 41절.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25절. 레위기 8장 14절에서 28절. 로마서 6장 13절, 16절, 19절. 로마서 12장 1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이제 그리스도인의 헌신에 관한 문제를 보기로 하자. 사람이 헌신할 수 있는지는 그가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가에 달려 있다. 만일 누가 주 예수님의 체면을 위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대하여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는 헌신을 말할 수 없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을 기독교를 제창하는 사람이라고 느끼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기독교의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 헌신하라고 말하는 것은 별로 유익이 없다. 그가 주님을 믿을 때 잘 믿지 못하여 시작부터 잘못되었는데 이런 사람이 헌신하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대하셨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그분께 헌신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헌신의 교리에 관하여 신약 로마서 6장과 12장은 다 헌신의 일을 말한다. 구약에서 헌신에 관한 말씀은 특히 아론과 아론의 집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출애굽기 28장과 29장, 레위기 8장은 아론과 그 일가가 어떻게 드려졌는지를 말한다. 헌신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체험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직접 헌신을 언급한 곳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므로 헌신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반드시 앞에 몇 군데 성경 말씀을 보아야 한다. 로마 숫자 1. 헌신의 근거.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사랑의 강건함으로 인해 자신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하여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강건되었기 때문이다. 강건함은 원문에 따라 둘러쌈으로 번역될 수 있다. 이 둘러쌈은 철저한 둘러쌈이다. 원문의 의미는 우리를 안에 묶어두기 위해 철저히 감싼다는 것이다. 사랑이 우리를 둘러쌌기 때문에 우리는 도망갈 수 없다. 사랑에 의해 만진받을 때 사람은 이런 냄새를 풍긴다. 우리는 그분께 묶여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사랑은 헌신의 근거이다. 사람은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헌신한다. 헌신한 사람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없다. 사람이 주님 앞에서 헌신하려면 반드시 주님의 사랑을 보아야 한다. 주님의 사랑을 볼 때 헌신은 자연적인 결과가 된다. 헌신은 주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고 또한 주님의 권리에 근거한 것이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서 말한 진리이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기 위하여 그 대가로서 그분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다.
우리는 주님에 의해 사신받은 자들이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구속을 받은 연고로 주님에 대해 우리 자신의 주권을 버린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들이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피로 사신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은 곧 그분께서 지불하신 대가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권리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께서 사신 사람들이고 주님께서 최고의 대가를 지불하여 사신 자들임을 분명히 보아야 한다. 그분은 금이나 은으로 우리를 사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피로 사셨다. 여기에 주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의 권리도 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분을 섬기기를 선택하였고 주님의 권리로 인하여 우리는 다만 그분을 쫓아간다. 구속에서 산출된 권리가 우리에게 주님을 위하게 할 뿐 아니라 구속에서 산출된 사랑도 우리에게 주님을 위하게 한다. 헌신의 근거는 권리뿐만 아니라 또한 사랑이다. 헌신의 근거는 합법적인 권리일 뿐 아니라 인간의 느낌을 훨씬 초월하는 사랑이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하여 주님께 자신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로마 숫자 2. 헌신의 의미. 다만 사랑의 격려를 받는 것이나 합법적인 권리를 아는 것을 헌신이라고 할 수 없다. 헌신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강권되고 주님의 권리를 본 다음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럴 때 우리는 새로운 위치에 서게 된다. 주님의 사랑에 강권되고 주님께서 비싼 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귀속되고 주님을 위하도록 모든 것에서 자신을 분별한다. 이것이 바로 헌신이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 위임으로 번역되었다. 위임, 성직을 받들음. 곧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인 거룩한 직분을 받는 것이 바로 헌신이다. 헌신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받고 주님께 주여, 당신이 나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오늘 당신을 섬길 수 있도록 모든 것에서 내 자신을 분별합니다. 라고 표하는 것이다. 로마 숫자 3. 헌신하는 사람. 이제 먼저 출애굽기 28장 1절과 2절, 29장 1절과 4절과 9절과 10절을 보기로 하자. 이 몇 구절을 읽은 뒤 우리는 헌신이 상당히 특별한 이름을 보았을 것이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였지만 이스라엘인 전체가 헌신하는 나라는 되지 못했다. 이스라엘 중에 12지파가 있었지만 12지파가 다 성직을 받지는 못했다. 12지파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레위 지파가 있었지만 그 지파도 헌신하는 지파가 아니었다. 이 많은 레위인 가운데 오직 아론 일가만이 성직을 받을 수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 전체가 성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레위 지파 전체가 성직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오직 아론 일가만이 성직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일가에 속한 사람만이 헌신할 수 있었다. 이 집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헌신할 수 없었다. 오직 이 집, 아론의 집 안에 있는 사람만이 제사장이 된 자이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집에 속한 사람임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자. 주님을 믿는 사람은 다 이 집에 속한 사람들이다. 은혜를 입어 구원을 얻은 사람은 다 제사장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택하셨다. 당시 오직 아론의 집만이 헌신할 수 있었다. 거기에 가까이 하는 외인은 다 죽게 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택하신 자만이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집에 속한 사람들만이 헌신할 수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집에 속한 사람들이며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여기서 한 가지 보아야 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택하여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다. 무릇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우대하는 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문외한이고 근본적으로 헌신한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존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이 자신을 내놓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혜로 대하시어 그분의 일에 여러분을 참여시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아름다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다. 성경은 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이 영광과 아름다움을 위한 것임을 알려준다. 헌신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름다움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그분을 섬기도록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러한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주님께 우리 같은 종이 있는 것이 뭐가 그리 기이한가? 기이한 것은 내게 이러한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다. 우리는 헌신이 우리가 선택받은 결과임을 보아야 한다. 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존귀와 영광을 얻은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희생하거나 우리에게 무슨 영광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다. 헌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마땅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저도 참여하게 되었군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이 참여하게 되다니요. 라고 말해야 한다. 헌신은 우리의 희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높이 오르게 되는 것이다. 물론 우리에게는 가장 큰 희생이 필요하겠지만 헌신 안에는 이런 냄새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냄새가 있을 뿐이다. 로마숫자 4. 헌신의 길. 레위기 8장 14절부터 28절까지는 숫송아지 하나와 순양 둘과 한 광주리의 떡을 언급한다. 숫송아지는 속죄제를 위한 것이고 첫 번째 순양은 번제를 위한 것이며 두 번째 순양과 광주리 안에 있는 떡은 위임식을 위한 제물이다. A. 속죄제. 하나님 앞에서 성직을 받들고 하나님께 헌신하려는 사람의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속죄이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구원받고 주님께 속한 사람만이 헌신할 수 있다. 속죄제는 헌신의 기초이다. B. 번제. 이어서 우리는 순양 둘을 보게 된다. 레위기 8장 18절부터 28절까지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 순양 두 마리 중 하나는 번제로서 태우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헌신의 제물로서 아론이 앞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번제란 무엇인가? 번제는 곧 완전히 불사르는 제사이다. 제사장은 번제의 고기를 먹을 수 없고 모든 번제의 고기는 다 불살라야 한다.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게 되지만 번제는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게 한다. 십자가 위에서 주 예수님께서 죄를 담당하심은 그분의 속죄의 일을 가리키고 십자가 위에서 주 예수님께서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여시어 우리를 지성소 안으로 이끄심은 번제의 일을 가리킨다.
속죄제와 번제의 출발점은 동일하지만 목적지는 다르다. 둘 다 사람인 면에서 출발했지만 속죄제는 속죄하는 데에만 이르고 번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사람을 그분 앞으로 이끄는 것이다. 번제는 죄인이 사랑의 아들 앞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제물로서 속죄제보다 좀 더 멀리까지 이른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님의 향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게 하고 오늘 내가 그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받으시게 하는 것이다. 나는 속죄제를 통해 사함을 얻었을 뿐 아니라 또한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C. 성직을 받드는 제사. 첫 번째 순양을 잡은 뒤 두 번째 순양을 잡아야 한다. 1. 피를 바름. 이 순양을 잡아서 어떻게 했는가? 첫 번째 일은 순양의 피를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오른 깃볼과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발의 엄지발가락에 바르는 것이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으셨으므로 이제 나는 피가 이미 나의 귀와 손과 발을 분별했음을 시인하고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것이다. 나는 마땅히 나의 귀와 손과 발이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는 위치에 서 있게 해야 한다. 구속으로 인하여 말을 듣기 위한 나의 귀는 하나님을 위하여 들어야 하고 일을 하기 위한 나의 손은 마땅히 하나님을 위하여 일해야 하며 길을 걷기 위한 나의 발도 마땅히 하나님을 위하여 길을 가야 한다. 나의 오른 깃볼에 피를 바르고 오른손 엄지에 피를 바르고 오른발 엄지에 피를 발랐다는 것은 나의 귀와 손과 발이 온전히 주님께서 사신 바 되었음을 표시한다. 우리는 마땅히 주님께 이렇게 말해야 한다. 주여, 내가 구속됨으로 인하여 오늘부터 나의 이 두 귀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여, 내가 구속됨으로 인하여 오늘부터 나의 이 두 손이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여, 내가 구속됨으로 인하여 오늘 이후로 나의 이 두 발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음으로 인하여 내 전체가 당신께 속하고 나의 것이 아닙니다. 피는 권리의 표시이자 사랑의 표시이다. 고린도전서 6장의 값은 여기에 피를 말한다.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사랑도 여기에 피를 말한다. 피가 있고 사랑이 있고 권리가 있기에 내 온 몸은 나의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나는 내 몸에서 이 피의 권리를 시인한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온 존재가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을 시인한다. 2. 요제. 피를 바른 뒤 요제가 있다. 우리는 이 두 번째 순양이 죽임을 당할 때 그 피가 아론의 깃볼과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발라졌는데 그때는 아직 헌신으로 계산될 수 없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그것은 헌신의 근거에 불과하다. 피를 바르는 것은 우리를 헌신하게 하는 그 사랑과 권리를 시인하는 것일 따름이다. 헌신은 다음에 있다. 이 두 번째 순양을 잡고 피를 바른 후에는 양의 우편 어깨와 기름을 한쪽에 두고 이와 함께 광주리 속에 있는 떡, 곧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전병 1개를 내놓았다. 이것들은 주 예수님의 두 방면을 예표한다. 어깨는 능력 있음을 보여준다. 양의 어깨는 주 예수님의 신격의 방면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기름은 기름진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방면의 일을 가리킨다. 떡은 식물의 생명에 속한 것으로서
그분의 가장 높은 인성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분은 누룩이 없고 흠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시요 기름이 가득한, 곧 성령이 가득한 사람이시며 성품과 마음속의 느낌과 영적인 감각이 매우 섬세하고 부드러우신 분이시다. 그 섬세함은 전병과 같아서 부딪히기만 하여도 깨지고 그분 안에는 느낌과 동정이 가득하다. 이것들을 아론의 손에 두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아론이 그것들을 들어 흔든 후에 모세가 번제 위에 불사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헌신이다. 여기서 우리는 약간의 설명을 더하겠다. 히브리서에서 성직을 받들다라는 용어는 손에 충만하다 또는 손을 충만하게 하다라는 뜻이다. 다비가 번역한 성경과 영의 선구사 전에는 다 이런 각주가 달려있다. 본래 비어있던 손을 이제 가득 채우는 것이다. 아론의 손에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곧 주님이 충만할 때가 바로 헌신의 때이다. 아론의 손이 비어있을 때는 아직 헌신하지 않은 것이다. 아론의 손이 충만할 때와 아론의 손에 다른 것을 담을 수 없을 때, 곧 주님만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바로 헌신이다. 그러므로 헌신이란 무엇인가? 곧 하나님께서 아론 일가에게 그분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아론은 섬기러 올 때 제멋대로 올 수 없다. 그의 죄를 먼저 해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야 하며 그의 손에는 그리스도가 가득해야 한다. 아무것도 없고 그리스도만 있을 때 비로소 헌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헌신이란 무엇인가? 매우 간단하다. 이것은 바울이 말한 것과 같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마땅히 드릴 봉산이라.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일생이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나에게 다른 길이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길이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나는 몸 전체를 드린다. 오늘 이후로 나의 귀는 주님을 위하여 듣고 나의 손은 주님을 위하여 일하며 나의 발은 주님을 위하여 달린다. 나의 두 귀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듣고 나의 이 두 손은 오직 주님의 일만 하며 나의 이 두 발은 오직 주님의 길만 달린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내 자신을 제물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고 나의 모든 드림은 그분을 위한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의 두 손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나는 그분을 들어 올린다. 나의 두 손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 있고 이 행동이 바로 헌신이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그것을 헌신이라고 말씀하신다. 바로 그리스도로 가득한 이것을 하나님은 헌신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헌신은 내가 주님의 사랑을 만지고 주님의 권리를 봄으로써 주님 앞에 나와 그분을 섬기게 해달라고 그분께 요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스스로 나와 섬기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여, 이제 나는 당신께 속한 사람이자 당신께서 사신 사람입니다. 전에는 내가 당신의 상 밑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기 바랐지만 하나님, 이제부터는 당신을 섬기고자 합니다. 오늘 나는 당신을 섬기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힘입어 받아들여진 사람이오니 당신을 섬기는 큰 일에 당신을 힘입어 나로 참여하게 하소서. 당신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도록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때 당신이 나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나를 빠뜨려 놓지 않으시며 나를 구원하셨사오니 이제 당신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빠뜨려 놓지 마시고 참여하게 하소서. 여러분은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두고 모든 것으로 그리스도를 위하고 모든 것으로 그리스도만을 위해야 한다. 여러분이 이렇게 행하고 여러분 자신을 바치는 것이 바로 헌신이다. 이것이 로마서 12장에서 말한 몸 전체를 드리는 것이다. 로마서 6장은 앞에서 말한 바 귀와 손가락과 발가락에 피를 바르는 지체의 드림을 말한다. 로마서 12장은 여기서 말한 바 두 손에 그리스도가 가득한 몸 전체의 드림을 말한다. 이와 같이 구약과 신약이 완전히 일치되었다. 로마 숫자 5. 헌신의 목적. 헌신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전도하거나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헌신의 결과는 섬기는 것이다. 원문에서 섬긴다는 단어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시중 드는 것과 같다. 이 뜻은 섬기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헌신의 목적이 하나님을 시중 두는 것임을 기억하라. 시중 드는 것은 곧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서 있으라 하시면 서 있고, 그분께서 곁에 있으라 하시면 곁에 있고, 그분께서 달리라 하시면 달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요구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분을 시중 들기 위해 몸을 들이라는 것이다. 꼭 강단 위로 달려가거나 황폐한 곳에 가서 전도해야만 그분을 시중 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강단 위로 올라가라 하셨다면 그는 도리 없이 강단에 올라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황폐한 곳에 가라고 하셨다면 그는 도리 없이 그곳에 가야 한다. 모든 시간을 주님을 위하여 살지만 모든 일을 하는지는 동일하지 않다. 다 시중드는 것이지만 무슨 일을 하는지는 동일하지 않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시중드는 것을 배워야 한다. 여러분이 몸을 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할 말이 없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종신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헌신한 사람은 이제부터 주님의 요구가 첫째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의 일생의 기름을 보아야 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이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임을 보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아무것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단계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내 말은 충실히 일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지 말며 마음껏 놀라는 뜻이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충성을 다하여 열심히 일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곧 나의 일생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따라갈 것이고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한다는 것이다. 헌신의 실제는 바로 이것이다. 그러므로 헌신은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얼마나 드리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다. 헌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결코 누구나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헌신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인만을 위하여 남겨둔 것이다. 오직 구원을 얻고 주님께 속한 사람만이 헌신할 수 있다. 헌신은 바로 주여, 당신께서 내가 당신 앞에 나와서 당신을 섬기도록 내게 기회와 권리를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헌신은 곧 주여,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의 귀는 당신의 피로 산 것이기 때문에 당신께 속하고 나의 손도 피로 산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속합니다. 또
나의 발도 피로 산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더 이상 이것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헌신하라고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헌신할 길이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며 여기에 만군의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구약의 하나님의 계시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만이 헌신할 수 있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한다고 말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심으로 여러분이 자신을 드리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애원하는 것이 아니며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헌신은 우리의 원함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권위를 얻는 것이 우리 일생의 가장 큰 영광인 것을 보아야 한다.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참여할 수 있다면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는가?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은 그분의 위대함과 영광을 보아야만 섬김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지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은혜를 입고 그분을 섬길 수 있다니 이것은 얼마나 큰 일인지. 아멘.